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초청을 받고 저희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하신 너무나도 귀한 또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또 오랜만에 저희 교회를 다시 찾은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 인쳐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셔서 예배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지혜의 근본이시며 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사랑하신 주님, 주일 대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항상 바른지를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1311 생명살림운동을 통하여 온 성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다시 선교를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동일시키시고
세계 열방의 주님의 복음과 복을 나누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선교를 나갈 준비를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쉬는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더욱 새롭고 건강한 육신과 믿음을 얻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사 큰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들의 양육과 학업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심으로 믿음의 자녀답게 성숙한 삶과 성공적인 삶을 영유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듣는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아멘으로 화답받게 하시옵소서. 11월 18일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것임을 마음속에 깨닫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년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와 지방자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두 개의 선거를 통해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새롭게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따를 수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김민순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반기 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가족이 있어서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대답을 하시고 이 강단으로 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진소라 성도님, 박소연 성도님,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올라와서 단 위에 서주십시오. 저를 보고 서주십시오. 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두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세례자들이 대답을 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이제 서약을 마쳤습니다.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딸이 된 진소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박소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진소라, 박소연 귀한 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확인을 통하여서 세례를 베풀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딸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평생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귀한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내가 방림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지키셔서 승리하는 귀한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일어나 주십시오. 그 자리에 돌아서겠습니까? 돌아서서 회중을 좀 봐주십시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진소라님과 박소연님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대한예수교 장로의 방림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받은 표로 평생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 격려로 십자가를 목에 걸겠습니다. 이제 김민순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축하 선물을 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다 십자가에 나의 마음 머물렀을 때 또 다른 눈물이 무릎 꿇고 엎드렸네.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네. 이제 일어나 슬픔 넘어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내 연약함 덮으사 다시 세우시는 주를 의지하는 나의 자랑 오직 주의 십자가.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시락 한 개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도시락 한 개가 5천 명을 먹였다.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굶주린 자들이 참 많습니다. 육의 굶주림 뿐만 아니라 영의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도시락 한 개의 기적이 오늘 또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오늘 또 그 도시락 한 개가 필요하다. 어떤 도시락이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도시락, 사람을 살리는 도시락. 그 도시락 한 개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진 그 도시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축제의 자리로 만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기적의 도시락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이 기적의 사건은 복음서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약간의 차이들이 좀 있는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왜 갑자기 마태복음으로 갔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또 주님의 마음을 여기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같은 사건에 기록을 합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성경의 원어 헬라어에는 에스플랑크니스테라고 씁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심장이 터지는 아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굶주린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심장이 터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지요. 굶주리는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굶주리는 무리들, 지금 기진하여서 쓰러져가는 저 무리들, 목자 없어 방황하는 저 무리들을 향하여 정말 심장이 터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어떻게든 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먹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읽어낸 거죠. 이 마음을 읽은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핑계거리를 찾는 게 아니고 방법을 찾는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저 마음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저 긍휼히 여기는 저 마음, 그래서 저 죽어가는, 굶주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안드레에게 전이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무리 가운데 혹 먹을 것을 갖고 있나 하고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볼품없는 도시락이 한 개 있는 거예요. 설득했겠지요. 야, 우리 선생님이 지금 꼭 필요한 게 있어. 여기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지금 굶주리는데 그들을 먹이고 싶어 하거든. 네 도시락을 선생님에게 드리면 어떻겠어? 설명했겠죠? 설득했겠죠. 이 안드레의 이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을 이 어린아이가 그대로 전이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안드레에게, 안드레의 마음이 어린아이. 그래서 이 아이가 선선하게 이 도시락을 내놓은 거지요. 만약에 이 아이가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싸줬어요. 나도 지금 겁나게 배고프거든요. 내가 먹을 거예요. 내가 왜 내 도시락을 내놓습니까? 라고 거역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기가 막힌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5천 명이 먹는 이 기적, 이 축제 현장이 어떻게 가능했겠냐고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도시락을 선선히 내놓았습니다. 기적은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 기적 가운데 기적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죽은 자도 살려내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 모든 기적 위에 가장 큰 기적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기적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진 한 개의 도시락과 같아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절부터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하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리켜서 기적이라는 대신에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요한복음에는 네 번째 나오는 표적이라고. 이게 표적이라는 말은 상징이라는 말이고, 사인, 상징이라는 말이고 뭔가를 나타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락 한 개로 5천 명을 먹이는 이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이 뭘 상징할까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의 양식으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바로 생명의 떡, 바로 그 도시락이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일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떡이 뭐예요? 예수님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내주면서 내 살을 먹어라, 영생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제가 성만찬을 집례하면서 떡을 떼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 영원한 양식이야, 포도주를 따르면서 제가 선언하지요.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보혈의 피, 새 언약의 피야 라고 주님께서 음료를 주시고 양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세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세요?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인류 구원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 기적, 인류 구원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떡을 먹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시락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시작된 거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마음이 발동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굶주리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먹이세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안드레가 알았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도시락을, 방법을 찾았단 말이지.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이 긍휼함이 결국 예수님의 손에 도시락을 드려 그 도시락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기적 축제의 현장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면 너도 그 긍휼을 가지면 좋겠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영혼이 있잖아. 굶주리는 영혼이 있잖아.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 오늘 귀한 영혼들이 여러분이 초청이 됐습니다. 귀한 영혼들이 어떻게 초청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나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양식을 먹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으면 너무 좋겠어 하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오늘 이렇게 초청해서 모시고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로부터 생명의 기적이 시작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또 그가 혹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서 짠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마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기적의 출발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어떻게 기적의 도시락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빌립의 함정을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의 함정, 오늘 본문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데나리온은 하루로 일한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일당 한 5만 원씩 치면 1,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빌립의 머리가 대단히 샤프해요. 똑똑합니다. 계산이 금방 나옵니다. 주판화를 튕겼단 말이죠. 계산해 보니까 여기 주경학자들은 남자 장정이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이 포함하면 10,000명. 10,000명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돈도 없고, 혹 그런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빈들이니 어디서 이 많은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 빠른 계산, 똑똑한 계산. 빌립의 계산의 결론이 뭐예요? 불가능.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똑똑한 인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가능이라는 결론이었어요. 이게 빌립의 함정이거든요. 오늘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던데요. 기회가 없는데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요. 이건 전혀 할 수 없는
우리 한 개밖에 일인데요 라고 이렇게 계산해서 안 된다라고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똑똑한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빌립이 정말로 똑똑했습니다. 10,000명이 먹을 음식을 금방 계산해 낼 정도면 대단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중요한 분을 놓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뒤집어 버리고 이 환경을 역전시켜 버릴 주님이 계심을 놓치고 있다 그 말이지. 계산은 잘했지만 거기에 주님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포함되지 않는 계산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론은 불가능이에요. 절망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똑똑한 함정이죠. 계산 잘하는 함정이죠. 그 결론이 뭐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빌립의 함정을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계산이 맞는 계산인가요? 초등학생에게 이 그림을 갖다 주면 에게 이거 틀린 계산인데요 100-1은 뭐예요? 99지요. 어떻게 제로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가 뭔 줄 아십니까? 100으로 만족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에게 하나 우리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인생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제로. 근데 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제로와 같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사람이 한 분 하나님이 그에게 보태지면, 한 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는 만족하게 되는 100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100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광고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그림을 정확하게 성경이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33절. 마가복음 9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돼요. 똑똑한 사람들의 계산은 불가능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바꿔버리시고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면 전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빌립의 똑똑함을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헛똑똑이라고 합니다. 진짜 똑똑은 이 상황을 바꿔버리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셔.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그 가난한 집 아이의 도시락 한 개가 기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으라는 거지. 빌립의 함정을 떠나서 똑똑한 너의 인간의 머리 믿지 말고 주님이 그 상황을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시면 너의 인생 축제가 될 수 있어. 얼마든지 기적이 될 수 있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의 불가능의 상황이 가능의 상황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이 똑똑함이 진짜 똑똑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계시는 이 상황을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은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님이세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게놈 지도란 DNA 지도를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가진 것은 제 아버지의 DNA 때문이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나와보니까 제 아들도 저를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사람들은 말하죠. 붕어빵이라고. 근데요, 제 아들이 손녀를 낳았는데 얼마나 저를 많이 닮았는지. 저를 안 닮았으면 조금 부분이 눈인데 저를 닮아가지고 눈이 약간 작아요. 왜 저렇게 닮을까? 왜 그렇지요? DNA 때문입니다, 여러분. DNA. 그래서 이 게놈 프로젝트를 이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님께서 진행을 하셨는데 6개의 나라 최고의 과학자들, 생물학 과학자들, 유전 과학자들 2,000명을
리더가 되어가지고 연구소장이 되어서 10년 동안 DNA 속에 들어있는 30억 개의 정보를 전부 밝혀낸 거예요. 이분이 엄청나잖아요.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무슨 하나님이 계셔? 무신론자. 근데 과학을 하다가 이 무신론이 약간 바뀌었어요. 불가지론. 불가지론이 뭡니까?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게 불가지론이거든요. 그러다가 DNA 이 지도를 완성하고 나서 그는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있습니다. 신의 언어. 우리 DNA가 뭐냐? 이 DNA를 정확하게 양심을 가지고 과학자가 들여다보면 지혜자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고는 인간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때문에 나는 DNA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고 쓴 책이 신의 언어라고 하는 프랜시스 콜린스가 쓰신 책이에요. 헛똑똑이일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죠. 더 똑똑하게 되면 아하,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현미경으로 겨우 들여다봐야 보일락말락한 그 DNA 속에 30억 개의 정보가 들어있어. 오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것은 무생물, 물질이 어쩌다가 아메바가 되어 진화를 거듭해서 그리고 인간 이 모습으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게 된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된 거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부정하다가 그 과학적 작업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지. 그러므로 어떻게 도시락 한 개가 기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빌립의 똑똑함의 함정을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계산의 끝은 불가능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 들여다보고 내 실력을 들여다보고 내 처지를 들여다보면 그것이 다 불가능해 보여요. 아, 그것 못해요. 그것 안 돼요. 그것 불가능해요. 그러나 거기 가능해 주님이 계시다면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똑똑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빌립의 함정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떻게 도시락이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기적의 도시락이 될 수 있을까요?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주님 손에 들려드렸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성경은 일부러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밀가루로 빵을 만든 것을 주식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근데 보리떡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먹었던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같이 도시락으로 곁들여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는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상품성이 있거나 쓸만한 것은 다 골라가고 나머지 잔챙이들은 그냥 바닷가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집의 사람들이 바구니를 들고 와가지고 그걸 주워다가 절여서 반찬을 만들어 먹은 그 고기,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주 가난한 집에 볼품없는 도시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볼품없는 가난한 집의 도시락 1개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주님의 손에 들려졌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00명, 10,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의 축제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진수성찬이 아니잖아요. 부자들의 도시락도 아니잖아요. 가난한 집 아이의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뭘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허물도 많고 상처도 있고 부족한 게 많고 열등감도 있고 성격은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뭘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가난한 집의 도시락 한 개와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도시락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손에 들려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엄청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의 도시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연장을 주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주님 앞에 멋지게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축제의 현장으로 바꿔버리는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 드려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04회 합동측 총회장님 김종준 목사님이 계세요. 104회는 2년 전을 말합니다. 2년 전에. 이분의 고향이 무안군 몽탄면이에요.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형들하고 고아로 성장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옆집에 어느 아저씨 아줌마가 이사를 오셨는데, 이 고아로 형제들하고만 자라는 이 아이들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초등학교 2학년 이 종준이를, 종준아 우리 교회 가자. 이 교회가 그 마을에도 없고 마을 한 두세 개 떨어져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그래가지고 아줌마 아저씨를 따라서 쫄래쫄래 교회를 가보니까 안 그래도 엄마 사랑이 너무너무 고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니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 관심 가져주시고 너무 좋아.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형들이 교회에 갔다 오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얻어 터지는 거예요. 너무 형들이 핍박이 심해가지고 뒷동산 올라가서 초등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교회 다니고 싶은데 형들이 못 가게 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작정 형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내 서울로 가야 되겠다. 옛날에는 여러분 뭐 아무 연고도 없이 무작정 기차 타고 서울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무 연고 대책도 없이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린 것입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반가운 사람이 기다리죠. 깡패님들께서 이 아이를 붙들었어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마당을 배회하는 이 초등학교 6학년 소녀를 붙잡아다가 뭐 시키겠습니까? 구두 닦기 시키고 앵벌이 시키고 해가지고 깡패 속을 해서 6개월 동안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마음 착하신 가구점을 하는, 공장을 하시는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거기를 가까스로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 가구 공장에서 공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소년공이, 소년공, 공돌이 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그 공장의 기술자들이 또 이 층층시하라. 그래가지고 그 선배들이, 선임들이 이 촌놈, 이 전라도 깽깽이, 우리 시장 말로 우리가 다 같은 뭐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얼마나 박해를 하고 괴롭히고 때리는지. 그래가지고 이 공장 생활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얼굴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은데 어렴풋한 엄마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사람은 배워야 한다, 배워야 산다, 배워야 성공한다. 이 말이 자꾸 어려울수록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낮에는 일하면서 밤에는 야학.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게 됐는데 총회신학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사당동에 있는 총회신학대학. 총회신학대학에 들어가 보니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신을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유혹 많은 깡패 속을에서 그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딱 잡고 죄 짓지 않고 신학대학에 오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 아찔할 뻔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내 인생이 이렇게 바꿔진 것처럼 내가 아이들만을 위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노원 그 상계동에 꽃동산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일 학생들이 최고로 많이는 5천 명이 모이는, 아이들만 5천 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을 했어요. 물론 어른들도 많이 모여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우리 합동 측의 총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로 보잘것없는 가난한 집 아이의 도시락 한 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먹이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기적의 도시락이 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보잘것없는 도시락 한 개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며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이다. 어떻게 가난한 집 아이의 도시락이 수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필립의 함정을 벗어나십시오. 인간의 계산의 끝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가능으로 만들어버리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반주해 주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러내. 예수여,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사랑을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그런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귀한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먹이는 그 도시락 한 개, 그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빌립의 함정을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면 오늘 또 그 현장이 기적이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아 내 가는 곳마다 축제의 현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그 삶, 가정, 일터마다 가람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고도 남는 귀한 가정들 생업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시고 입시와 진로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앞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도와 주시옵시며,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불신의 우리 가족들이 와서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 주님, 우리나라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우리 모두가 분별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전환기의 이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온전히 몸살을 하고 있나이다. 우리 주님 속히 잠잠하게 하셔서 모든 삶이 정상화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생명을 교회에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면찬, 김민혁, 권나윤, 장광성, 정의석, 송기원, 오요섭, 박혜종, 그리고 오상혁,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평생에 하나님 믿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듣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1311 생명살림운동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신 분들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또 귀한 분들이 인도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찬 성도님, 김민혁 성도님, 권나윤 성도님, 장광성 성도님, 정의석 성도님, 송기원 성도님, 오요섭 성도님, 박혜종 성도님, 이렇게 초청을 받고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김창규 목사님, 김미화 권사님, 최희진 권사님, 김우순 장로님, 신인용 장로님 또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를 한번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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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교회를 올 수 있는 것은 물론 내 의지로 또 전도를 하셔서 오신 것이지만,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발걸음 그냥 우연한 발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발걸음이죠. 너무나도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공개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일절 이런 집회 장소에서는 음식을 섭취하지 말라 이렇게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정심을 대접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 전도하신 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을 좀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의 발걸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주도 모시고 와서 등록을 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오셔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귀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체험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새 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오상혁 성도님, 오영화 집사님 인도, 이남손교회, 우순 장로님, 바나바 1교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오상혁 성도님. 네, 지난번에 초청잔치에 오셨다고 오늘 등록을 하셨는데, 맨 뒤에 서 계십니다. 박수를 한번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예배 후에는 새가족실에서 저를 잠깐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받으신 분들은 따로 제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이제 다음 주에 등록을 하면 또 따로 이렇게 함께 만나서 인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가시다가 저랑 인사를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17일 5, 6지역 201수부터 210수비 초청을 했습니다. 물론 오기로 했지만 못 오신 분들, 그분들도 다음 주에 초청하시면 됩니다. 또 지나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는 211수부터 221수비 초청의 날입니다. 오늘 또 참으로 귀한 우리 2부에도 7분이 이렇게 새로 초청이 되셨고, 또 3부에도 8분이
15분의 귀한 새 가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다음 주도 이렇게 귀한 새 가족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가을에 영적 충만한 충전의 시간, 월드비전의 우리 조명환 박사님께서 대단히 모시기 어려운 분이십니다. 현대는 건대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월드비전 회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집을 보면 대단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그래서 어떤 복을 받게 됐는지를 오셔서 간증을 하시고, 또 동방현주 우리 사명과 사모곡을 부른 아주 훌륭한 가수죠. 와서 또 찬양도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입니다. 다른 때는 모르지만 오늘은 특별히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보의 내용들은 잘 보시고 협조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좌우에 인사 한번 하시는데,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됩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의 피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니 주의 눈 내 인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우리의 기적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전에 처음 나온 우리 귀한 가족들과 또 우리 모든 방림에 속한 우리 가족, 그 자녀들과 후손들 머리 위에 아름다운 빛고울 땅, 조국 땅 위에 저 사랑하는 북한의 동포들까지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